우리가 특별한 날에는 값비싼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오늘은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소박한 한 끼 라면과 김밥을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김밥이 아니라 또 그리고 어 라면이 아니라 값비싼 음식을 먹을 때 더 행복하지만 오늘은 그 소박한 음식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요긴한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성경 66권은 예가라는 이름을 가진 단 한 권의 책입니다. 바로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총 5권으로 되어 있으며 5장으로 되어 있어서 1장과 2장 그리고 4장과 5장 이 4장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3장은 이 22절의 3배인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심 메시지가 이 가운데 3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어 성전이 파괴된 후에 그 비극적인 상황과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유일한 문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예가는 어떤 뜻이냐면 한자로 슬프레 그리고 노래가입니다. 그 말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어찌 또는 어떻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날이 우리에게 왔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그렇게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가는 이 5장 중에서 3장이 슬프다, 어찌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자, 슬프다 어찌 나오죠. 자, 2장 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자, 3장 정도 넘기시면 4장 1절이 나옵니다. 자,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이렇게 한탄의 말들이 나옵니다. 자, 이처럼 슬픔과 절망의 탄식 소리가 예가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4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근데 정말 이렇는지 우리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도 그 정도로 정말로 우리가 현실에 닥치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망 중에 바라봐야 할 소망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어제 말씀 4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나라를 잃은 비통한 탄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20절에는 이런 일들이 대체 왜 일어났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11절부터 20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4장 11절부터 16절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자, 여호와께서 분을 내시며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온에 불을 지르시고 그 터를 다 잿더미로 만들으셨습니다.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초가 되는 터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삶에 그
턱까지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보면 견고한 예루살렘이 대적과 온수의 선에 넘어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처럼 1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자, 종교 지도자인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법을 주시고 또 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그것조차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르호보암과 아합의 길로는 가지 말어라. 다윗의 길로만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대로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들의 풍요와 다산을 쫓으며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는 에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의 경고의 말을 무시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1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였고 오히려 의인들의 피를 흘리며 악을 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자, 그들은 거리에서 마치 맹인처럼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였습니다.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음에도 아무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을 보면 들에서 칼에 죽은 자를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로 더럽혀 부정해진 사람이 만진 것은 다 부정해져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가 선지자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이든 만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오지 말라, 만지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멀리하고 부정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내 근처에 오는 것처럼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그래서 그들은 살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노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가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흩으셨을 뿐만 아니라 돌보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광야길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돌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았고 장로들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바로 바른 길로,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제약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또한 흩으셔서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어떤 길로 인도해야 할까요? 어렵습니다. 참. 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들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가감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제사장인 부모는 자녀를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예배의 자리가 최우선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넘기며 읽고 있는 아빠의 모습, 자녀를 안아주며 기도하고 학교에 보내는 엄마의 모습, 배우자를 만날 때는 믿음이 최고다라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것을 의뢰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자,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부터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바라보고 눈이 상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이방 나라는 유다를 구원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애굽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이 어디를 가든 이제 이 바벨론 군대가 거리마다 있기 때문에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구나. 우리는 끝이구나. 그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면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게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아오고 광야에서는 엎드려 매복되었다가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바벨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멸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헛되이 이방 나라의 도움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1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우리의 콧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콧김은 사람의 생명이 코에 호흡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까지 적들에게 탄식하여 잡혀가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그 시드기야의 눈은 바벨론 군대에 눈이 뽑히고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왕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있던 그 힘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의 왕의 보호 아래 살 거라고 말했지만 이 또한 헐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소리 내어서 생각하시며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가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권력의 힘 그리고 통장에 쌓인 돈을 솔직히 더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에레미야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우리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우리 열린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2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은 마치 애언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에돔에 대한 경고와 유다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도 그 죄악에 대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받아야 했던 벌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아주 긴 터널을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함이 기다림이 좋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얼마나 아파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에돔이 유다의 고통을 즐기다가 결국 심판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혹시 말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땅에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발 딛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우리의 안식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절망 중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헛된 길을 맹인처럼 방황하고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목회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마다 다음 세대의 예배가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소리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캄캄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바라보라. 나를 보는 것이 소망이다. 나를 봐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믿으니 우리가 진멸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진리의 등불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